529장입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심판 당할 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심판날 당할 때 그런 말이 있죠. 후렴에.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심판 당할 날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날이 생긴 겁니다.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심판의 날이 없죠. 근데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우리보다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심판의 날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했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심판의 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아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다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요. 그 일을 해야 심판의 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이런 엄청난 복이 담겨 있는 말씀, 복음. 복음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된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 마귀가 파송한 사기꾼들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심판의 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리고 지옥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영적인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목사 따라간 사람도 많고,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교주 따라간 사람도 많고, 통일교 문선명이 따라간 사람도 많고, JMS교 교주 정명석 목사 따라간 사람도 많고, 이 전부 다 영적인 사기꾼들이거든요. 이 성경책 들고 사기치는 자들,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앞으로도 또 생겨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생겨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문제들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거냐고. 원자폭탄으로도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딱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어떤 문제든지. 죽음 문제도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으로 죽음 문제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어. 죄에 대한 심판도 받지 않지만 우리는 죽음 문제도 우리랑 상관이 없어. 이미 영생의 존재니까. 이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새 몸으로 변화돼 버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죽음 문제보다
죽음 문제보다 못한 아주 자잘한 문제들에게 잘 넘어져, 인간들이. 죽음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죽음 문제는 해결됐다고 믿으면서 자잘한 문제들 앞에 넘어져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신경질 짜증을 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게. 순종하면 그전에는 그러고 살았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래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난 후에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게 돼. 순종하고 보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미 자유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네. 모든 문제를 이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지 못했던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못 이겨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나중에 그 일 한 것이 부끄러워져 버린다니까.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녀. 막 자기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러고 돌아다녀.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때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거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그랬던 거 부끄럽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진짜 내가 그때 그러고 살았구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 때 그 율법 아래에 살았을 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거야. 현대판 바리새인이 된 거야. 그래서 나처럼 살지 못한 사람을 내가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라면서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저거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속에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믿음의 법을 알았어.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알았다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게 됐고 믿음의 법을 지켰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그 위로 이렇게 쑥 올라온 거예요. 선 아래에 있던 내가 선 위로 쑥 올라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고 살았던 내가 부끄러워지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그래야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 위에 올라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선 위에 올라와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선 밑에 있으면 이씨 이렇게 되지만 선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해야 된다니까.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는 팍 꼬꾸라져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만난 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목사님께 괜히 그 말씀 드렸네. 목사님 얼굴 어찌 보냐.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아이고 쪽팔려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목사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이런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니까. 이런 말씀까지 들려줘도 1년 후에 2년 후에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렇게 들려줘도 1년 또 봐봐. 내년에 또 이런 사람 또 생겨나고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그런 사람 생겨나고 그래. 그러다가 교회 떠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요. 이 교회에 있다가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가지고 못 있어.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오랫동안 못 있게 돼요. 왜냐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한 모습 보이게 되고요. 막 원망불평, 막 생일이 짜증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고요. 막 토라지고 삐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여 룰루랄레의 삶을 사는데 자기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라도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딱 한 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적어보세요.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인데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것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풀어 헤쳐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인 거예요. 풀어 헤쳐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 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답을 가진 자들만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답을 가지지 못한 자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 교회 왔다가 떠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답을 답으로 여겼다면, 그 예수를 모든 문제의 답으로 여겼다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났을 겁니다. 그 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고, 문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기는 변명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내 눈에도 그렇다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환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또 자기 변명을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러고들 산다고요. 참 어리석고 참으로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알아듣는 말씀인 거 이게.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줘도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한 몇 년 동안은 도와줍니다. 교회 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려해주고 말도 조심히 하면서 그 사람 기분 맞춰줘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 그렇게 해보는데 그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라도 택함 받았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요. 그분을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 지금 뭐하냐? 여러분께 그 음성이 들려올걸요? 너 지금 뭐하냐? 내가 그 문제에 답이라고 했잖아. 왜 내가 답이라고 했는데 너 안 믿고 있어? 이런 음성이 안 들려와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 음성 들려올 때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답인데 제가 답을 놓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착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택함 받은 백성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룰루랄라 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니까. 헌금 안 해도 되고 여기 와서 청소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사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옵니다. 순간순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겉으로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지 뭐. 이 기쁨.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고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못 됐다면 말씀을 더 들으시고요.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이 와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의 무릎이 팍 꿇어져요. 감사함으로 탁 꿇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무릎이 꿇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딱 마음 꿇어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흘이 아니라 3시간도 못 가서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자기가 들고 일어나 버려요. 아담에서 태어난 옛 자기가 들고 일어나 버린다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지. 자기 성질대로. 안 돼,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감사함으로 다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꺾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마음의 무릎이 꺾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기에 속삭이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한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몽둥이를 짙게 들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장차 몽둥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몽둥이 정도가 아니라 지옥 불못에 던져져 버려. 거기서 형벌을 받되 영원히 받습니다. 지금 주님의 온유한 음성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으시려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 자기 마음이 무릎 꿇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 상태에서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곧 영접한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자꾸 피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